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하여서 나눌 말씀은 성령과 불의 침례를 받은 삶입니다. 성령과 불의 침례를 받은 삶. 구약에서 예언자들이 하나님께 예언자로 부름을 받게 되는 그 장면들을 보게 되면, 구약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 먼저 그때가 언제인지 시대적인 배경이 소개가 되어지고, 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는 모습이 연출되어지지요. 그러면 그가 예언자로서의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침례 요한 역시도 이러한 구약의 예언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 직전에 오늘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디비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의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인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장면이 연출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침례 요한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3절 말씀은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데 침례 요한이 그냥 무턱대고 침례를 전파한 것은 아니었고, 침례를 준 것은 아니었고, 사람들이 침례를 받아야 하는 분명한 이유를 이야기하였는데요. 4절, 6절 말씀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리라. 이 말씀은 선지자 이사야가 선포한 예언들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회개를 선포하면서 침례를 전파한 것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그 목적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자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의 길이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 그 구원의 길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이렇게 침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주님이 곧 오시니까 회개하라고,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회개했다라는 상징으로서, 내가 그 죄를 씻어내겠다 하는 그 상징으로서 침례를 받으라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이러한 침례 요한의 선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구약시대의 예언자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했고, 그러한 형태와 동일하다 보니까 또 사람들은 이러한 그를 예언자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침례 요한의 말대로 침례를 받으려고 요한에게로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몰려들게 됩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려고, 또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 주님의 날이 도래했다라는 그 메시지에 침례를 받으려고 몰려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자기의 말을 듣고 이렇게 침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 속에서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라며 굉장히 듣기 거북한, 또 과격한 독설을 합니다. 자신이 선포한 메시지를 듣고 이제 회개하겠다고, 죄사함을 받겠다고 나온 이들에게 이러한 독설을 한다라는 것이 정말 이상하지요. 어찌 보면 회개하고자 하지 않고 그냥 살던 모습 그대로 사는 사람들이 더 비난받을 사람들인데, 오히려 하나님 앞으로 나오겠다고, 내가 회개하겠다고 결단하고 나와서 그러함으로 격려받아야 하고 칭찬받아야 할 그들에게 침례 요한은 이러한 독설을 하는 이유가,
침례를 받으러 나온 이들이 말 그대로 형식적인 침례를 받아봐야 그것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앞서 침례 요한이 선포한 것은 회개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는 곧 회개를 하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었고, 그렇게 용서받았다라는 상징으로 침례를 받으라 전파했던 것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런데 요한이 보기에 지금 침례를 받겠다라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침례를 받겠다라고 하지만 회개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이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회개하지 않은 채 침례를 받고서 닥쳐올 진노를 피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마음으로 자신을 찾아오는 이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러한 그들에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는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기에 그것은 자랑거리도 또 특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그것은 엄청난 특권이자 자랑거리였는데 그것을 자랑거리로 여기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무엇인가 특별한 것이 있어서 너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발에 채 있는 돌들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자손, 언약의 백성이 된 것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입술로만 회개하겠다고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침례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고백하고 침례받는 것, 그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침례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의 열매 없이 종교 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위선적인 삶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도 만무하지요. 차라리 내 자신이 얼마나 악한지, 또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인정하면 새로워질 가능성이라도 있지만, 내가 교회 다닌다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내가 종교 생활을 한다고 적당하게 나 이 정도면 선하게 살지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 진짜 변화할 그 기회마저도, 그 가능성마저도 희박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독일의 본헤퍼 목사는 값싼 은혜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무게는 없고 공허한 신앙적인 형태만을 보이는, 형식적인 모습만 보여지는 히틀러 집권 당시에 독일의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한 것입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침례 요한의 외침도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래서 오늘 8절 9절의 침례 요한의 외침을 정리하면 이미 그때가 도래하고 있으니 민족적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임에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너희가 선택받은 민족임에 안심하면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안일하게 살지 말라고, 너희는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임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급진적으로, 좀 더 과격하게 이야기하자면 제발 너희들 그렇게 살지 말라고, 정신 좀 차리라고, 지금 당장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삶을 변화시켜야 한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메시지를 외치는 침례 요한은 말로만 이러한 메시지를 전했던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는 제사장 아버지를 두었으나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황량한 빈들에서 검소하게 살았던 사람이었지요. 마태복음에 따르면 침례 요한은 빈들에서 나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청빈한 삶을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당시 헤롯 왕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비판하였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면서도 그것이 옳다 여겨서, 또 하나님의 뜻에 반하다 여겨서 그런 비판을 던진 것이지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실제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의 설교에서 한편으로 깊은 감동을 받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큰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침례 요한의 이러한 외침에 자신들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인식한 사람들이 침례 요한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죠.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침례 요한의 주체적인 대답이 이어집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이어서 세리들이 침례 요한 앞에 나와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세리들은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세금을 징수하는 공무원인데요, 그러한 그들에게 침례 요한은 이러한 대답을 하죠. 13절 말씀입니다. 부과된 것 이외에는 거두지 말라. 이는 곧 법을 이용해서 너희가 이득을 취하지 말라, 착복하거나 불로소득에 관심을 기울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번에는 군인들이 나와서 침례 요한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자 침례 요한이 이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후반부입니다. 사람들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그 받은 걸로 족하게 사용하여라.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이들에게 전해줬던 침례 요한의 메시지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자기 위치에 맞게, 자기 자신의 자리에 맞게 의로운 삶을 살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렇게 산다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말이 쉽지 옷이 두 벌 있는데 그것을 없는 자들과 나눌 수 있을까요? 음식도 마찬가지죠. 훨씬 많은 것을 내가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못 쓰는 것을 나눌 수는 있어도, 내가 얼마 갖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 얼마 갖지 않은 것마저도 나누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세리와 군인들에게 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리에게 국가가 부과한 것 이외에는 거두지 말라라는 것은 곧 부당하게 세리의 몫을 챙기지 말라는 것과 같습니다. 군인들도 마찬가지죠. 군인으로서의 권력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말고 그것으로 이득을 취하지 말라라는 말은 곧 군인이 취해야 할 모습이 아닌 바르지 않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취하지 말라라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의 역할만 잘 감당하여라 라는 것이죠. 이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자신의 삶에서 맡은 바 그에 따르는 의로운 삶을 살으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의로운 삶을 살라, 그 일을 행동으로, 삶으로 나타내며 드러내며 살라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침례 요한의 메시지와 청빙한 삶을 접하게 된 유대인들은 그러한 그의 강력한 리더십과 그 특별함에 혹시 그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는 아니었을까, 그리스도는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도 그럴 만한 것이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구원해 줄 그리스도, 즉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메시아가 오면 자신들의 지금의 상황들과 맞물려 로마의 압지로부터 의롭지 못하다 여기는 그 모든 일들이, 자신들이 압박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입장에서는 의롭지 못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일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러한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는 오늘 이 침례 요한을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리스도가 아닌가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침례 요한은 유대인들의 기대와는 달리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말씀과 동일한 상황을 전하는 요한복음 1장 20절 말씀에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더욱 직접적인 표현을 사용하여서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님을 부정합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자기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곧 올 것이고 그가 물로 침례를 준 자신과는 달리 성령과 불로 침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그분이 추수 때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실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분에 의해서 그분의 심판에 따라 개인의 운명과 또 세상의 운명이 결정된다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을 묘사함으로써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침례 요한과 그리스도의 차이에 대해서 특별하게 침례라는 종교 의식에 대한 다른 접근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요한의 침례는 물로 침례를 베푸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침례는 성령과 불로 베풀어지는 침례라고 이렇게 구분하여서 불로 침례, 그 성령과 불로 베풀어지는 그 침례가 훨씬 더 위대하신 분이 베푸는 침례라고 그것을 구분하여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로 베푸는 침례와 성령과 불로 베푸는 침례의 차이가 무엇이고 또 그 의미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침례라는 말은 단순히 종교 의식만을 제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데요. 침례는 말 그대로 물속에 몸이 잠기는 의식을 의미하지요. 이것은 당시에도 동일한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물에 들어가서 잠기고 다시 나오는 형태로 이루어졌죠. 그런데 그 안에는 단순히 몸이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이전의 죄를 씻는 정결함을 내포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로의 침례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그 물로 인하여서 내 죄가 씻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이죠. 침례 요한이 회개함으로 침례를 받으라 이야기했던 건 역시 같은 의미인데요. 하나님 앞에 서기에 합당하게 죄를 씻어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겠다라는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마음을 돌이켜 지금 너희의 삶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그 죄를 자복하고 그 죄 씻음을 상징하는 침례를 받으라라고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침례 요한은 자신이 물로 침례를 베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물로 침례를 베풀었다라는 것은 이전의 죄를 씻고 도덕적으로 새로워짐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서 침례 요한의 모습처럼 정결하고 청렴한 의로운 모습으로 살 것을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부터 그의 정의로운 하나님 나라가 이전부터 그는 정의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라고 외쳤는데요. 이러한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들로 변화해야 되는 것이죠. 도덕적인 사람들, 조금 더 선한 사람들, 착한 사람들로 변해야 됩니다. 그 메시지에 연결되어지는 것이 바로 옷이 두 벌 있는 사람은 하나를 나눠주고 음식도 서로 나누며 없는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 또 세리는 부과된 것 이외에는 탐하지 않고 군인들도 받은 급료 이외에는 어떤 부정한 것을 저지르지 않고 그 힘을 남용하지 않고 의롭게 행동하는 사회, 그것을 꿈꾸며 이런 메시지를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말 안타깝게도 이러한 도덕적이고 개혁적인 변화, 그러니까 착하게 사는 것에 대한 그 결과론적인 변화가 우리의 근본을 변화시키지는 못한다라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인간으로서의 최선의 삶일 수 있지만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 자체는 될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세상 다른 사람들보다 더 획기적이고 또 개혁적이고 더 도덕적이고 헌신적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이타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눠주고, 먹을거리를 나눠주고, 또 불로소득을 취하지 않고, 나의 권리를 악용하지 않고,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공의를 무너뜨리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요. 오늘 침례 요한이 말하는 대로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렇게 도덕적이고 정의로운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많이 있죠. 정치, 경제를 보더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려는 사람들,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많이 있고, 도덕적으로 더 열심을 내서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고, 이 어려운 세상 어떻게든 변화시켜 보려는 정치인들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아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러한 회개의 열매로는, 그래서 그러한 도덕적인 변화만으로는 상대적으로 자기가 남들보다 조금 더 착하게 산다, 조금 더 선하게 산다, 도덕적으로 산다, 의롭게 산다라는 사실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지, 그것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중심적이 될 수밖에 없고, 그 범주를 넘어서도 자기 편에 놓인 사람들 정도로만 바라볼 수 있을 뿐이지, 이 세상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러한 모습들도 영원한 경우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사회를 보면 이러한 점들은 더욱 두드러지게 보여집니다. 정치적으로 도덕적이고 또 바른 정치를 한다고 외치는 수많은 정치인들, 또 사람들, 정당들이 있습니다. 다 자신이 주장하는 바가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다 자신이 관점에서는 또는 자기 주변의 시각에서 그 옳은 일들, 자신의 생각하기에 의롭다 생각하는 일들을 감행해 나갑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정말 그러한 세상이 오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정말 이상적인 이야기들 많이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들이 바라보고 또 꿈꾸는 세상이 그들의 말대로만 되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그러한 세상은 이루어질 수 없음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무엇이 바른 정치, 의로운 정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만족할 수 있는 정치, 그러한 세상을 인간이 만들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한쪽이 잘 되면, 한쪽이 불만이 없으면 다른 한쪽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고 또 세상의 구조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지요. 저는 단순히 지금 정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돌아가는 그 구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에게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겉으로는 저렇게 말해도 그의 삶을 봐, 깨끗하지 않잖아, 이 세상 바꿔야 한다 말하면서 그때 당시에는 그랬는데 조금 더 권력을 얻고 나니까 다른 행동하잖아, 위치에 올라가다 보니까 다른 모습 보이잖아 라는 말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정치인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법을 정의롭게 행사해야 할 판사도 그것이 옳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 어쩌보면 인간이기에 사적인 이유에 치우쳐서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모습이 우리 인간의 온전치 못한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온전한 인간이 없기에, 완전한 인간은 없기에 계속해서 불완전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 모여있는 사회, 그리고 그 인간들이 이끌어가지는 그 사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또 우리의 업적으로 변화되거나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의롭다 여기는 모습들은 물로 침례를 받는 것과 같은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침례 요한은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는 가운데 자신 이후에 오시는 정말 능력 많으신 분, 즉 그리스도는 이러한 자신과 다르게 성령과 불로 침례를 베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로 베푼 요한의 침례를 도덕적인 변화라고 한다면, 성령과 불로 베푼 그리스도의 침례는 완전한 그 존재론적인 변화를 의미하는데요. 성령과 불은 우리를 도덕적인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를 질적으로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에 있는 것이 변하지 않고 그냥 겉에 있는 것들만 깨끗하게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안이 바뀌니까 그 다음 바뀌어지는 그 드러나는 겉의 모습들이 완전히 깨끗하게 변화되는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변화뿐만 아니라 그러한 변화가 가능하도록 우리 자신의 내면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열매는 말 그대로 회개의 열매입니다. 회개하지 않아도 열매 맺는 것처럼 얼마든지 보일 수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도덕적으로 포장된 모습들 보일 수 있는 것처럼 말이지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서 그 내면의 그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서 본질적으로 변화를 시켜서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그 내면을 변화시켜서 그 본질을 변화시켜서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영접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게 성령과 불로의 침례입니다. 이러한 차이를 이렇게 구분하면 이해하기가 조금은 더 쉬우실 것인데요, 요한의 침례는 인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한다면, 인간의 모습들, 그 드러나는 모습들에 초점이 맞춰진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침례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인간이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를 외쳤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침례 요한은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으라고, 그래서 세리와 군인들에게 정의롭게 살라고 말했으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리와 군인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인들과 세리들을 향해서 반듯한 인간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오늘 침례 요한과 같이,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침례 요한과 같이 직접적으로 너희들 그렇게 살지 마, 너희들 그 부당이득 취하지 마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잘 보이려고 애쓰기보다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보라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행하여지는 모습은 동일할 수 있어도, 그래서 그들이 변화되어서 나타나는 그 모습들은 동일할 수 있어도 그 모습까지 가는 관점이, 그 전제 조건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만이 중요하고 사람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침례 요한의 가르침처럼 우리가 더욱더 도덕적으로 또 의롭게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부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렇게 살아야 하겠지만 그것이 실제로 우리의 사회에 필요하지만 우리를 실제로 변하게 하는 궁극적인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결단이나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변화이기 때문에 현실을 보아도 우리의 힘으로는 그러한 정의와 개혁이 일어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는 개인의 결단이나 힘으로는, 또 그래도 조금이라도 사람들이 모인 집단의 힘으로도 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보거나 그러한 집단을 바라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사람을 존경할 수 있지만 믿을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우리를 모두를 포함해서 모든 인간은 연약하고 악하며 무엇보다도 믿음의 대상은 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만 보더라도 그렇지요. 사람이 정말 온전히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러할 만한 능력이 있을까 생각해 본다면, 어떻게 보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사랑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마저도 생각해 보면 순간순간 그 사랑을 줄 수는 있어도 온전히 모든 시간 동안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은 창조주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실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되어 주시죠. 창조의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 피조물이라는 사람이라는 그 불완전한 존재가 제대로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창조를 하신,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능력 있으신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사랑을 하실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부모님께 잘해야 한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며 부모가 좋아할 만한 행동을 하고자 하는 아이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잘못된 삶을 살았는데 이제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그래, 부모님 흡족하게 해드려야지 하는 마음으로 잘 행동하는 아이들, 이러면 우리 부모님이 좋아하시겠지 하며 행동하는 아이들 있을 것입니다. 또 부모님이 무서워서 부모님 뜻에만 따라 행동하는 아이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아이들을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말도 잘 듣고 또 조용조용하고 또 부모님께 순종하는 효자처럼 보일 것입니다. 또 부모님의 유산이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부모님이 좋아할 만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들도 마찬가지로 부모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애를 쓰지요. 부모님을 향한 이 모든 모습들,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면 모두 다 훌륭한 자녀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들 보면 부모님께 잘하고 또 그 내면을 모르니까 효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보면 한편으로 기특하기도 하고 또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짠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경우를 놓고 봐도 그 자녀가 아무리 노력한다, 애를 써도 부모의 마음에 온전히 들 정도로 행동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인간이란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단순히 우리 부모님이 좋아하시겠지라고 생각하며 행동했던 일들이 부모님의 반응이 자신의 기도와 다를 경우에, 그 액션이 다를 경우에 그 아이도 그 마음이 식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우리 부모님은 그에 따른 반응을 안 보여주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자신의 상황이나 입장에 따라서 그 행동이 일희일비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자신을 낳은 부모님의 사랑을 마주하고 있는 아이, 정말 내가 얼마나 부모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인가라는 것을 깨달은 아이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부모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께 잘하는 같은 행동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향한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나오는 행동들은 자신의 상황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죠. 이전까지 내가 받은 사랑에 근거해서 내가 다시 부모님께 행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기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행동은 동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모님의 사랑을 알고 깨달았기에 그 존재적으로 내가 이분의 자녀임을 존재적으로 확신하기 때문에 나오는 모습이 변화된 모습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두려워서 혹은 단순히 하나님을 섬기면 복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나오는 우리의 모습들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나오는 모습은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같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 하는 모습들로 나타날 수 있어도 그 근본이, 그 기본 조건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기에 그 사랑 안에 변하여 자신의 상황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변화된 삶, 또 오늘 이야기하는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삶을 계속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더 율법적으로 살고 그리하여서 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더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고 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공부하며 살아갈 수 있고 더 기도하며 살아갈 것이고 더욱더 삶에서 또 예배 가운데서 열심을 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베풀고 더 너그럽게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이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서 그의 영혼이 이미 다른 곳으로 채우지 않아도 될 정도로 성령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고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이미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느끼며 살아가기에 다른 것으로 조금 손해봐도 내 것 잠깐 손해보더라도 이 땅 안에서 손해보더라도
상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그렇게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침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죄 가운데 놓인 사람에게 회개의 침례를 받으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이 선포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으니 말뿐만이 아닌 회개가 아니라 보여지는 침례가 아니라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에 따르는 의로운 삶을 지금 실천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곧 메시아가 오실 것을 의미하지요. 그러니 그때 회개하겠다라고 말하고 그때 자신의 죄를 씻는 침례를 받았다 하면서 의로운 삶을 행동으로 옮기며 살지 않는 모습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였다면 그에 따르는 삶을 감당하여라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이것이 침례 요한이 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삶의 변화가 정말 가능한 것인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남을 변화시킬 수 없다, 내가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말들 많이 하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내 의지대로 잘 안 된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나조차도 내 스스로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우스갯소리로 사람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12월이 되었는데 우리 모두는 2024년을 생각하면서 또 시작하면서 많은 계획과 다짐들, 또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그 가운데서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짐들, 그 변화된 모습들 유지하기가 쉽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잘 다스릴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는 나라는 존재조차도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언제든지 흔들리고 변화되려 노력하다가 지치고 또 그러한 삶을 포기하게, 조금은 이제 그래 편하게 좀 살아도 되지 않겠어? 그래도 상관없잖아, 내 삶 그렇게 변하는 것 같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며 그냥 놓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시기에 기쁜 삶을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꿈꾸지만 자신의 결단을 가지고서는 이러한 삶을 불가능하다는 사실 이미 느끼셨을 것이고 또 그렇게 느끼며 살아가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행동이 바뀌는 것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존재적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이러한 변화는 일어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는 믿음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믿으려고 노력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셔야 믿어지는 것과 같이 우리가 노력해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자만이, 그 사랑을 깨달은 자만이 정말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본 자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존재적인 변화가 가능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진정으로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성령과 불로 침례를 받는 것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존재의 변화가 실제 우리의 삶에서 여전히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이러한 일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자 그 증거가 되는 성령과 불로의 침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나의 환경에 따라, 나의 상황에 따라 내 행동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에 구애받지 않고 그 능력에 힘입어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돌아보고 주님만이 온전한 나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에 힘입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바라보고 또 주님이 주시는 성령과 불의 능력에 힘입어 그것에 기대어서 변화된 삶으로서 의를 실천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삶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사랑교회 공동체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